시간에 권낙경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축복을 누리는 자녀, 잠언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우리 인사들 나눕시다. 그래. 이 시간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민현주일학교부에서 청년부에서 조그만 선물들 준비했다는데 오늘 아이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좀 놀아주세요. 그럼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빨리요. 장로님들 나와서 우리 아이들 좀 선물 안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있는 애들 오늘 좀 놀아주십시다. 그래요. 장로님들 앞으로 얼른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있는 대로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고 선물 주면 좋죠. 이 장로님도 나오시고 그래. 거기도 나오셔서 그래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오늘 여기 나온 아이들 먼저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들 나와요. 전부 다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한 번씩 서 하나씩들 주세요. 2개를 겹쳐서 주고 그래요. 니네들도 이 다음에 나처럼 훌륭한 장로가 되거라 그렇게 가지고 선물도 거기서 놀아주세요. 한 사람씩 맡아서 우리 아이들 한 번씩 또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받으시고 거기서만 이렇게 쭉 서서 있는 아이들 좋아요. 그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놀아주시고 그래. 여기 우리 이장로님 요시장로님 손녀도 왔네. 니네도 나와. 하여튼간에 복이 있다. 여기 우리 2개 여기 우리 이장로님 손녀도 왔는데 좀 주세요. 사이즈에 맞게 좀. 그래. 그 할아버지가 좀 주세요. 할아버지가 옷도 있으면 주시고. 안 돼? 여기 그래. 그래. 또 거기 이쪽에 우리 총각은 안 돼? 사이즈가 없어? 초등학생 아니냐 너? 중학생. 미안해. 얼굴이 하도 초등학생 같이 예쁘게 생겨서.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어제 보니까 황금 연휴라고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이 시골 촌동네인 원정리 쌍용마을까지 다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추석 때도 이렇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간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안 보이네요.
1923년 5월 1일 우리 소파스 김정한, 방정한 선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민족의식이 심어주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기대를 갖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죠.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날 제정을 했고, 그래서 계속 오면서 1970년 나라에서 이 날을 어린이날 5월 5일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꽃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꽃은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쁜 꽃이 뭐냐면 자식이에요. 꽃은 조금 있으면 금방 시드는데 진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남이 자녀는 안 이쁠지 몰라도 지 새끼들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꽃같이 아름다운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가슴에 내 어린 생명을 딱 안고 있으면서 그 엄마는, 아빠는 내 자식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고 외모도 예쁘게 아주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이 있는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부모들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니까 만삭의 몸을 끌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급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이. 예전엔 진짜 이 출산하기 위해 미국 가서 나면 미국 시민권이 오거든요, 한국 사람도. 그러니까 가서 그냥 무조건 거기로 가는 거죠. 많이 출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좀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혀를 어떻게 수술하면 잘한다, 발음이 좋다 그래서 혀 수술하는 부모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가 많이 느껴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 잘 키우고 싶어서 어떤 애들은 걸음마 시작하자마자 이곳저곳으로 학원으로 끌고 가. 지난번에 유치원생 보니까 7군데를 다니더라고. 야, 아침 6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애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참 부모도 대단해요. 그런 어린 피도 얼마나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들 이곳저곳 학원 다니면서 진짜 무엇인가 끌고 다니고 싶어하고, 아이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무슨 선생님한테 꾸지람만 들으면 견딜 수 없어 쫓아가서 선생한테 아주 닥달을 하는 부모도 있고, 심지어 고발도 하고 어떤 사람 폭언도 일삼습니다. 무엇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두가 다 무엇이냐면 내 자녀를 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마 남자식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식 진짜 귀한 자식이니까 뭔가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상관없어, 난 가서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되고 내 자식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마음 갖고 사람들은 물건을 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 양육하면서 성경에 벗어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다 똑같습니다. 뭐 배운 나라나 못 배운 나라나 가진 거 있는 나라 가난한 나라 누구나가 자식들을 좀 무엇인가 훌륭하게 복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내 자녀가 복된 길이라고 착각하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가리를 내 자녀를 끌고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도 이 길 가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 축복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거는 축복의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걸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녀가 누구냐? 돈 많은 거 잘생긴 부모 밑에 태어난 애가 아니라 축복
축복의 길을 알고 있는 자녀가 복이 있는 자녀예요. 이건 정말 복이 있어요. 저도 종종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었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 있으면 그 자녀는 복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길은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저주받은 길은 반드시 저주가 그의 삶 속에 와요. 길이 그런 거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저주의 길을 내 자녀들을 끌고 가면서,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 자녀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내 자녀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녀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이라도 나라보다 내 자녀를 내게 복을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똑똑한 솔로몬 왕이 자녀 양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말하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잠언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야, 오늘 이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려면, 이렇죠. 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죠. 부모들이 끌고 나오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요. 그렇죠,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이 아이의 껍데기는 나와 있는데 속은 전혀 경외심이 없어. 그 왜 그러냐?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 가르쳤다고 그 아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경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는 외적인 모습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면, 너희 안에 지혜와 명철이 올 것이다. 지혜와 명철이 오면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오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지혜와 명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찾고 거기 찾으면 너희가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보배를 발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늘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디 가면 위장병이 낫는 생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원정리는 산이 별로 없어서 저 천안에 어떤 산에 갔더니 생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속쓰리가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가 생수 떠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진짜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지죠. 그리고 가가지고 그 물을 떠다 먹어봤더니 진짜 위장병이 싹 났네. 그때 이 사람, 진짜 생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폼 잡고 있다 경외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뭘 심어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지 알아요? 말씀을 담아놓고 이 땅에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걸려요. 많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서 진짜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진짜 옛날에 배웠던 말씀이 담았던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문제 속에서 만나고 빌병 속에서 만나고 고난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경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으면 너희 안에 지혜와 명철이 오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너희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이게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이면 지혜와 명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치료자시구나,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게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지킨다. 야 성경을 봅시다. 시편 34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내 주위에 누굴 보내주시더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둘러 지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빠지면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사건을 먼저 잡아당길 때가 많아요.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았더니 내 안에서 뭐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 주위에 누굴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둘러 지키시고 혹 내가 잘못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도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복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라.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막 야단쳐서라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게 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저야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목회를 교회 안에 살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건성으로 다닐 때도 많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교회 친구 만나러 놀러 가기도 하고 의도 먹으러 가고 먹으러도 하고 여러분 안 그랬겠어? 아멘 좀 해봐요. 마찬가지였지. 다 그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면서라도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인생 정말 힘들 때, 정말 저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 옆에서 보면서 뭘 봤냐면 아버지가 목회하면 힘든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 그때보다 아버지 하던 게 눈에 선해. 그때 아버지가 뭘 하신가를 보면 혼자 강단에 엎드려서 다 눈물 기도하는 거,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그게 봐. 그러니까 나도 힘들면 아버지처럼 그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 여러분 지금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실은요, 내가 잘 갈 때는 하나님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죠. 정말 불편해. 내가 잘 될 때는. 그런데 인생의 삶이 잘 갈 때만 있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많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판단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그때마다 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불뚝불뚝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이어지면 그 사람은 어떠냐?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고 내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기자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걸 철저히 가르쳐라. 몸에 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장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르칠 때 언제 가르쳐라? 어렸을 때 가르치라. 어렸을 때. 제일 좋을 때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 한 게 최고더라고. 그거는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안식구가 미안하지만 또 혼날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흠을 얘기해. 흠이라고 해. 뭘 얘기하냐면 번디기를 잘 먹어요. 나는 번디기를 안 먹어요. 그 벌레 아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번디기 사다가 번디기 하나 이렇게 먹더니 먹으면서 하는데 외국 사람이 보더니 이러더라고. 벌레를 먹으니까 생긴 거는 여자가 벌레를 먹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옛날부터 먹었어. 어렸을 때부터 먹으니까 먹는 거야.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하면서 누에를 키워가지고 그 누에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거 못 먹겠더라고. 근데 어려서부터 먹으면 먹어요. 이게 부모가요 생선 좋아하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생선 먹었는데 커서도 생선 먹어. 그 큰 다음에 생선 안 먹는 사람 보면 부모가 안 해줘서 그래. 이게 어려서부터 죽어진 게 죽을 때까지 간다.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 가르쳐라.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에 천사가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지키는 걸 경험하게 하고, 이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게 축복이야.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철들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저놈이 지금은 바빠서 공부하느냐고 못해도 이 다음에 대학 가면 잘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 가르치면요, 어려서 안 되면요 절대로 커서도 안 됩니다. 혹 쳐서 커서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극히 드물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아픔이 있어. 그 아픔을 경험해야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 아픔을 경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학교 교회도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주일날도 내비로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줄 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한옥 권사만 아멘하고 자식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러냐면요, 요즘 보면 정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그 아이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식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 것 조금 덜 배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로 키워놔야 돼요.
세계적인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시가 있어요. 국시, 나라의 근본 이념이에요. 나라의 이념. 우리나라의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우리나라 이념, 홍익인간. 우리 곰새끼로 사는 게 그 이념인데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국시가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지 말고 이 교육을 물려줘라.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지 말고 뭘 물려줘라? 정확히 찍었습니다. 이 교육을 물려줘라. 이 교육이 뭐냐면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24절과 잠언 신명기서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9절까지. 그 내용을 줄이면 이겁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시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서 28장 1절과 24절과 그 다음에 신명기서 6장 5절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어린이 선교원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미국에서 계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을 가면 한국 유치원에 갑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한국 유치원을 안 보낸대.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한국 유치원이 없더라고. 다 영어 가르친다고 미국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유태인들은요 미국 유치원을 안 보낸대. 어디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이 선교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에는 어린이 선교원을 보내더라고. 그 어린이 선교원에서 뭘 가르치느냐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베다 세퍼드라고 하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 교육 제자가 베다 세퍼드. 이 베다 세퍼드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에요.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 태어나서 조금 있자마자 교육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베다 세퍼드 교육을 보면 무엇이 있냐면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의 교육을 처음에 교육할 때 보면요, 다 교육서에 보면, 책에 보면 동물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바둑아 놀자, 순이야 놀자, 우리 놀자부터 판이야. 요즘은 그런지 모르게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순이야 놀자, 바둑아 놀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 교재들 보세요. 전부 다 동물 사진입니다. 거반 다 동물 사진이에요.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이 하등 동물을 갖다 놓고 배우느냐 이거야. 그들은 그거부터 가르치니까 신앙, 하나님, 성경,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조그만 애기부터 그거부터 가르치고, 가장 먼저 또 가르치는 게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미국권에서 영어를 쓰는 애들이 히브리어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다가 딱 꿀을 찍어놨어요. 꿀을 발라놔서 그 어린아이가 꿀을 빨아먹게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꿀처럼 자라.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 15,000개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이걸 가지고요, 전적 이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유태인들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럼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지난 주간에 부활을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만큼 많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증거가 없다면 그 하나님 말씀 믿을게 못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100대 재벌 중에서 80%가 유태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유태인들을 보면 약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계 지금 72억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 재벌의 여러분 80%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걸프 회사가 5개, 6개 있잖아요. 5개가 유태인들 겁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도 여러분 우리 한 개도 못 탔던 노벨상도 그들이 거의 30% 쓸어갔죠. 하버드 대학을 가서 보니까 거기도 거의 30-40%가 다 유태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철학자, 교육자, 문인들 대다수가 유태인이고 세계적인 예술가, 정치인, 문화들 전부 유대인 찾아갑니다.
유명한 독일의 카이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말씀의 역사하는 증거는 유대인들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후손들이 어떠냐? 여러분, 조그만 백성이지만 그 민족이 세계 전반적인 걸 쥐고 흔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로스타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돈이 5경이라고 해서 5경. 놀래지도 않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요? 한 400 몇십 조 되죠. 500조 되나요? 근데요, 1경이면 억이 10,000개가 1경이야. 그게 5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한 집안이.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라도 없이 저렇게 헤매던 민족. 근데 그들은요, 배달 세포드 교육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카이젤 교수가 그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를 많이 배우고 가치고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 자녀가 복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여러분 고동부도합니다. 아이들이 봐서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것들을요 그냥 내놓고 그냥 막 아이들에게 듣거나 말거나 보거나 상관없습니다. 사이버 공간, 또 사이비 신앙인들, 이단들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한번 이제 초청해서 내가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 우리나라에 요즘 소수자 운동 많이 하죠. 성소수자 운동. 난 그게 무슨 뭐 이렇게 게이나 레즈비언, 즉 동성연애하는 것만 했더니요, 그 안에 별의별 게 150가지가 넘는 이게 있더라고요. 성소수. 그걸 본, 그 중에요 쉬운 얘기로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돈 주고 성관계 맺는 거 있잖아요. 원조교제하는 거. 10대들하고 하는 그 무리가 있어요. 그것도 성소수자예요. 야, 진짜 미쳤어. 죄송하지만 서울시장부터 그런 것들을 내놓고 해. 한번 퀴어 축제하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눈 뜨고 못 볼 것들을 그 길바닥에 내놓고 합니다. 나라가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그도 소수자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 지난번에 이 박원순이 그런 거 할 때 내가 박원순 시장 사랑 같지도 않아. 솔직한 얘기로. 왜? 지 새끼가 그렇게 하면 허락하겠냐고. 남의 자녀라고. 아니죠. 지난번 제가 그거 어떤 목사님 나한테 올려줘서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야. 그걸 애들 보는 앞에, 여러분 요즘 애들 교과서에 성소수자 극대화 미화시켜놨어요. 아주 아름다운 걸로 해놨다고. 이걸 해놓고 무슨 소수, 보세요. 이해가 될 저는 나는 이게 큰 거 한두 개지만 알았어. 목사님 150가지가 넘어요. 그런 단체가. 그게 성소수자야. 내가 그거 하나 딱 보고 나서 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잘못된다고 소리치니까 기독교밖에 안 해. 딴 종교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거기 내놓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아이들 그런 데서 지켜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도 쫓아다닐 수 있냐고. 내 새끼가 잘못된 데 가지 않고 그런 게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말길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우리도 나가서 돈 벌어야잖아. 근데 주위 환경이 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새끼들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잘 시키십시오. 정상적인 교회에서 바르게 시키십시오. 대학가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면 대학가에 이단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이단에 넘어간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가 몰라. 교회 오고 이런 척만 하지만 속에는 신천지 들어가 있고, 그 남권 선지자 김명석이 들어가 있고, 그 문선명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 싹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불쌍하고 우리 아버지 불쌍하고. 왜? 교회가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 불쌍하다고 그래. 다 이렇게 넘어가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교육 안 시켜놔가지고 갔더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주 사탕발림으로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단들이 대학생 제일 많아요. 교회 대학생 다 없어 요즘은. 이단 가면 젊은 애들 그냥,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등록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고 몸 마음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살아. 그리고 부모는 그때가 속 터져가지고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 딸 내놓으라고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앞에서 혼자 데모하고 있더라고. 보세요,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렇게 기회 놓쳐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저놈의 새끼 나쁜 놈.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내 새끼를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새끼 지킬 수 없고 따라다닐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 내 자녀 누가 보호해 줘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해 주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나? 그럼 하나님 보호해 줄까요? 교회에서 아멘을 세게 하면 될까요?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보호해 줄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를 정직하게 키워라. 그러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 자식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자녀를 어떻게 키워라? 정직하게 키워라. 성경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고 정직한 길을 보호하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를 보호하시고 정직한 성도를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없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네 자식 정직하게 키워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따라다니면서 네 자식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어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땅에 복받고 누리고 축복되고 잘된 게 다 그 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들이 이런 걸 보고 그 환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떤 유태인 분이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옷을 입어보고 집에서 보니까 주머니 속에 다이아 반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비싼 거였어요. 아들과 함께 갔다가 사러 왔어요. 그때 이 유태인 부인이 그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왔어요. 와가지고 다이아 반지, 내가 옷을 샀는데 이게 다이아 반지가 이게 들어가. 그 주인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찾았는데 한번 무슨 일에 하다가 옷을 한번 입어봤는지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깜빡 잊었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 그렇게 정직합니까?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봐? 옆에서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 소수의 민족입니다. 어딜 가나 천대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넌 유대인이야. 난 유태인입니다. 아이에게 뭘 가르칩니까? 진짜 정직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본 자식은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자식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린 기도하죠.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자식을 보호하려면 나는 네 자식에게 뭘 가르치라? 정직을 가르치라. 정직을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8편 84편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가르치라? 정죄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야 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이들에게 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을 살아갈 때 네가 넘어지듯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는 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면요, 이 땅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근데요, 중요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잘 알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 종 한 분 계시죠? 조영계 목사님. 여러분, 그분 공부 잘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중국 고등학교 다닐 때 폐병 알아가지고 죽기 살아는,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 학교도 무인가 신학교 나왔어. 그렇지만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 어때요?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한 주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뭐 혹시 뭘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인생 쓰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정말 눈물겹도록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끝날 시간 됐는데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 육신의 아버지 부모들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 그 간증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전. (5번) 라인에선 영국 선수 데릭 레드몬드. 데릭은 영국 기록을 갈아치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이다. 150m 지점에 다다랐을 그때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에 주저앉은 데릭 레드몬드. 허벅지 뒷근육 힘줄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4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준비한 꿈의 무대 올림픽. 이대로 끝낼 수 없는 생각에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뚝거리며 뛰기 시작한다. 이때 누군가가 데릭을 향해 뛰어왔다. 저지 않은 진행위원에게 그가 소리쳤다. 전 데릭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는 데릭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다. 아들아, 우리 같이 레이스를 끝내자.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6만 5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펜스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아들과 함께 완주를 마쳤다. 갑상선암, 2번의 이혼, 큰아들의 사망, 둘째 아들의 자폐증 진단, 실명 위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고 이민아 목사. 이민아 목사의 간증은 자폐증을 앓은 둘째 아들 레옹. 아이가 아픈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가진 엄마의 심정은 나이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아픈 건 괜찮아도 자식이 아픈 건 견딜 수 없었다던 그녀. 그러나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왔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고통당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 사랑하시는 저나 예수님의 자녀들 고통당하는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치유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펜스를 넘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 고통 속에 있는 아들과 끝까지 함께 있는 아버지의 사랑. 신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펜스를 넘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견디신 그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만 봐야 하는 것에는 못 견디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두렵지 않고 기쁘게 인생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 7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녀의 인생 길을 잘못대로 인도해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쉽게 아무것도 아닌 생각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펜스를 넘는 사랑. 여기 이민아 목사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국문학자 이어령 박사의 딸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저 이민아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어령 박사도 지금 집사가 돼서 간증 집회 다니더라고요. 자기 딸 죽음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모습 보고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감히 이어령 박사에서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런 중에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할까?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삶이 올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5월 첫 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